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제 10장 25절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37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특히 마음의 길이지요. 바다에는 배가 다니는 길이 있고 공중에는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어서 바다의 길을 해로라고 부르고 하늘의 길을 항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길을 인생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인생길이다. 세상 그 노래 유행가에도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뭐 구름이 떠돌다 뭐 가는 길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이제 옛날에 제 기억에 최희준 씨가 부른 노래인가 하는 그런 노래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이게 꼭 그 내비게이션과 같아가지고 우리 인간이 가는 길을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서울까지 가려면 서울로 가는 길이 있듯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를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길이 있겠지요. 요즘처럼 뭐 이런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는 아닐지라도 그래 이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는데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거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내가 가다가 강도를 만나겠다 아마 그런 생각 그런 계산은 꿈에도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 여리고는 이제 뜻이 향기, 향락, 쾌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미가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이제 여리고 가면은
도시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즐길 것들도 많고 그러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볼 때 여리고가 너무너무 좋아 보여서 그렇게 갔지. 누가 거기 가면은 고생하겠다. 거기 가면은 도적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다. 거기 가면 강도를 만나겠다. 거기 가면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모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제도 제가 어떤 한 분은 이제 기도 받으러 오셔가지고 기도해드렸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찾아와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교회까지 찾아왔다 만나러 왔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막연하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왜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가난해서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들에게만큼이라도 이 가난은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일을 해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자식들은 내가 겪는 이런 가난 때문에 몸이 아파도 병원에도 못 가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좋은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좋은 집에 살지도 못하고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김주모 형제님이 집에 와서 그 우리 말순이 자매님 그 오빠 언니구나 언니 부부가 이렇게 모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아주 오라 그래도 안 오시는 분이 어려운 그름에 집까지 이렇게 왔는데 와서 식사도 함께 하면서 좀 교제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제 그 아파트 주소를 찾아갔는데 그 단지 안에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5가정이 살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 지척에 두고 지금 온 지가 지금 8개월 다 됐는데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는데 가보니까 28평이라고 하는데 집이 얼마나 좋고 화장실이 2개나 있는 거예요. 방도 3칸에. 그리고 전망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야, 세상에. 예? 이번에 말씀 들어보니까 이현무 목사님도 그 자기 동생하고 대화를 하기를 야 헌덕아 서울에 가면 화장실이 집 안에 있단다.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 화장실은 그 뒷감 그래가지고 옛날 우리 조상들은 말하기를 집하고 화장실은 멀어야 된다. 왜 화장실이 그 더러운 거잖아요. 이게 비위생적이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본체하고 멀리 이제 화장실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긴긴 밤에 이제 개발해낸 게 간이 화장실 이동식 요강이라고 이제 여기 앉아 있는 이 청년들은 이런 이야기 뭐 예, 상상이 안 가지요. 야, 진짜 세상에 이 서울도 아니고 이 창원에 있는 집 그 가서 구조나 뭐 이런 거 보니까 서울에 있는 집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고 막 너무너무
좋은 집인 거예요. 화장실이 2칸이다. 요즘 집 좋은 집인지 안 좋은 집인지는 뭘로 가지고 결정되느냐 하면은 그 집에 화장실이 몇 개 있느냐 그걸로 이제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 그렇게 만들어주면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한 거예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불행한 거는 못 배워서 그렇다, 무식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 대접 못 받고 높은 사람들한테, 똑똑한 사람들한테, 많이 배운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산다. 우리 자녀들만큼은, 우리 자식들만큼은 이 무식하다 소리 안 듣도록 밀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교육열이 세계 최고고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고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하나 몰랐던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하면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때 비하면 지금 그런데도 사람들이 별로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2001년부터 IYF가 생기고 해외 선교사님들이 1989년부터 해외 나가시고 월드 캠프를 하고 집회를 하고 우리가 전 세계에 다니면서 가보니까 그 당시에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진짜 잘 사는데, 실제로 가서 캠프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해보고 대화를 해보면서 발견한 게 뭐냐 하면, 그때 우리나라보다 유럽이 훨씬 잘 사는데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왜 그렇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이 사람도 여리고로 내려갈 때는 행복을 꿈꾸며 내려간 거예요. 평안을 꿈꾸고 기쁨을 바라고 자기 마음의 만족을 바라면서 쭉 내려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불행해진 게 뭐냐면은 생각지도 못하게 강도가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람의 돈, 옷, 물건 이런 것만 뺏은 게 아니라 그거는 외형적인 거고, 여리고에 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꿈과 희망과 계획과 뜻과 목적을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육체만 죽어가는 게 아니라 육체가 죽어가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꿈꾸었던 그 행복,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계획, 그 전부 다 이제 다 날아가 버리고 누가 살려주는 사람이 없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위치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죠. 우리가 대덕에 예전에 좀 오래 전에 개를 2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우리 집에 키우는 개는 이름이 행복이하고 기쁨인데, 대덕에 그때 키우고 있던 개 이름은 진돌이하고 진순이었어요. 그래 그 깊은 산 속에 이제 이 두 놈들을 풀어놓으니까 이놈들이 마음대로 산에 돌아다니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안 들어와요, 이 녀석들이. 그래서 돌아오겠지, 설마 돌아오겠지. 그래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걱정이 되기를 시작하는 거죠. 특히 이제 원래 그 개는 진돗개, 족보가 있는 개라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선물한 걸 서울에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대덕에 키우고 있는데 이제 그걸 잃어버려 가지고 대덕 교회에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회를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돌이 진순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이 지나도 이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그 이제 우리 대덕에 있는 그 밑에 산에서 쭉 한 2km 밑에 내려가면은 마을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왼쪽에 있는 거는 연화 마을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호미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 대덕에 있는 형제님 한 분이 이제 그 마을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내려갔는데, 어떤 사람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안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그 딱 짖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진돌이 진순이 개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이제 살인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계세요 하고 이제 조금 안면 있는 아저씨인데, 보자마자 다짜고짜로 이 형제가, 아저씨, 우리 개가 왜 이 집에 와 있어요? 그 아저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게 그 수양한 개냐고 내가 몰랐다고. 그리고 이 아저씨가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가끔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깊은 산 속에 올무를 놓는다. 짐승, 토끼 같은 짐승을 잡으려고 고란이라든지 뭐 이런 노루 같은 짐승을 올무를 놓는데, 놓고 이제 며칠에 한 번씩 둘러보러 간다는 거죠. 짐승이 걸렸나 안 걸렸나. 어느 날 가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짐승이 한 마리 걸려 있는 것 같은데, 늑대처럼 생긴 놈 두 마리가 딱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 늑대인가 싶어 겁이 나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갑자기 그 중에 한 놈이 이분을 보고 막 짖더라는 거죠. 짖는 소리를 보니까 개더라는 거예요. 늑대가 아니고. 아니, 이 깊은 산 속에 웬 개가 이렇게 와 있나 싶어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한 놈이 그 올무에 다리가 걸린 거예요.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오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고, 한 놈은 그 옆을 뱅글뱅글 돌면서 지키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 시편 127편에도 보면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벗어남 같이 올무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 사냥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올무를 놓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짐승을 잡으려고 놓는데, 짐승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다니던 길로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자기가 다니던 길로만 이렇게 쭉 다니는데, 거기에 올무를 용케 피해 다녀도 결국은 언젠가는 그게 걸려든다는 거죠. 왜? 늘 다니던 길로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거기에 강도가, 올무가, 짐승이 올무가 있는 줄 모르고 다니는 것처럼 자기가 가는 인생의 길에 강도가 기다리고 있는 줄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 저도 이제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마음에 바라는 것들이 주로 뭐냐 하면은 편안하고 부담 없고 안전한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지금 공무원 공부하는 청년들이 지금 몇 명 있거든요. 뭐 군무원 한다 그랬다가 또 뭐 교육 공무원, 또 뭐 하여간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정부도 이제 공무원 채용을 많이 하고. 저도 제가 한때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목사님이 저보고 공무원 공부를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목사님이 권유를 하셔서도 하신 거지만, 공무원이 되면 이제 안정된 직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일반 기업도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제가 77년도에 삼성중공업에 입사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 분위기가 이 직장이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IMF가 와가지고 회사가 망하고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너진 거예요. 아, 이게 언제든지 회사가 망할 수 있고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될 일이 있구나. 그래, 이번에 김주모 형제님 38년 만에 이제 정년퇴직했는데, 성경에는 38년 된 병자가 나오던데, 우리 김주모 형제님 38년 만에 병자를 했는데, 병자가 아니고 퇴직을 했는데, 원래 그 회사 그 정통 그 규정에 의하면은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에게는 메달을 주도록 돼 있었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메달을 찍어가지고 주려고 했는데, 왜 메달을 못 줬냐면, 메달을 찍으려면 금형이 있어야 되는데 하도 오랜 세월 동안 정년퇴직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금형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걸 못 찾았다 하더라고요. 그래, 성경에도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가 여리고에 가서 행복을 꿈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강도를 만났느냐? 왜 강도가 와서 이 사람을 모든 걸 다 뺏어갔느냐? 꿈도 뺏어가고 희망도 뺏어가고 돈도 뺏어가고 전부 뺏어갔네. 그래,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옛날 사람들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가난해서 못 배웠는데 요즘은 이제 불행한 이유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가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그 문제하고 씨름하고, 자기가 그 형편하고 씨름하고, 자기가 그 고통하고 씨름하느라고 세월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분명히 미리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나왔다. 인생이 살아가는 길에는 생각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기다리고 있다. 미리 하나님이 이야기를 다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이 가는 길을 자기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계획을 따라서,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잘 살아가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뭐 다 만나본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런 문제가 와가지고 어렵게 하고, 저런 문제가 와서 어렵게 하고, 이런 일이 와서 교도소 가고, 이런 병이 와서 병하고 고통하고 괴로움 당하고 쭉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씨름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성경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그때 이제 그 짐승이 올무에 걸려 있을 때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지만 거기서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며, 그 올무가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서 벗어나서 그 진돌이 진순이처럼 다시 이렇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에게 있는 고통이 끝나고 불행이 끝나고 슬픔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끝이 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거기서 능히 건져 주실 수가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거나 예수님 앞에 그걸 들고 나오려고 하거나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못 깨달으니까 그 문제 속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형편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고 자기를 탓하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그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생의 모양을 그려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신앙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신앙도 내 자신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지금 CLF라는 걸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전 세계의 기독교가 우리를 향하여 문을 열어서, 저도 2018년에 제가 피지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CLF 이름으로 이제 각 지역에 다니면서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가졌었거든. 많이 모이면 한 150명 모이고 적게 모이면 한 3, 40명 모이고 어떤 때는 뭐 80명도 모이고 60명도 모이고. 그래 CLF를 가서 이 누가복음 10장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전해보며 이분들이 이제 두 번 충격을 받으시는데, 첫 번째는 그동안 늘 죄인이라고 가르쳐 오셨고 늘 죄인이라고 또 본인도 그렇게 믿고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 하는 걸 알아도 이분들 마음과 생각 속에는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 아니냐, 율법을 어기니까 죄가 되니까 이 죄를 용서를 빌어야 된다 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살아오시다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신다. 예수님도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신다. 이번에 목사님도 그 이야기 하셨지만 그 도미니카에 가셔가지고 목사님들 한 300여 명 모인 데서 나는 의인입니다 하니까 이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의인입니까? 죄 안 짓습니까? 어떻게 의인입니까? 목사님 막 진짜 누구 말 한 방에 딱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의인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의인인 거지. 이분들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성경에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습니까? 바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그러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분들이 놀라는 게 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듣고 이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누가복음 10장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 우리가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라고 가르치고 본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오랜 동안 해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진짜 천동설 속에 있던 사람들이 지동설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는 것처럼 이 성경은 그게 아니고 이 사마리아인은 우리를 건지러 오신 예수님이고 우리는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자다. 완전히 보는 관점이 정반대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목사님들이 야 정말 우리가 신앙을 거꾸로 해왔구나. 우리가 신앙을 거꾸로 가르쳤다. 저 하나같이 전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모르니까 그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내용을 보면 다 우리 보고 이걸 해라 하지 마라. 그래 브라질에 가면 남비과라 부족이라고 하는 브라질 원주민이 있는데 그 북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쪽에 있는 원주민을 인디언이라고 이야기하고 남미 쪽에 있는 원주민을 인디오라고 이야기해요. 그 부족은 숫자가 두 가지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는 거죠. 하나 그러면 까나까나, 둘 그러면 하리, 셋 그러면 까나까나 하리, 넷 그러면 하리 그럼 네 개라는 거죠. 다섯 개부터는 하리 그럼 많다. 그러니까 꼭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수준이 전부 율법을 보면 이거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 우리가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신앙뿐만 아니라 인생의 삶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전부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이 가는 길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신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19절. 자, 여기 졸고 있는 분들도 자, 성경 찾아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이를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누가복음 10장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강도를 만났느냐? 사마리아인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마리아인이 아니면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걸 그걸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달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거 말고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은 나 말고 다른 이, 나 말고 내가 아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그 신앙을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신앙을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좀 괜찮은 줄 알고 뭘 좀 잘하는 줄 알고 자기에게 뭐가 좀 있는 줄 알고 마음 먹으면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줄 알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사람도 꼭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강도를 만나기 전까지. 강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래서 사실 강도를 만나가지고 고통도 있지만 이 사람 마음에, 이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 잘난 것, 자기 똑똑한 것, 자기 옳은 것, 자기 선한 것 그게 무너지지 않아가지고 마음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외형적으로는 우리 부모님들의 고생한 덕분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굉장히 갈등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다툼이 많고 분쟁이 많은 거예요. 괴로움이 많고 고통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자기 잘난 것, 자기 똑똑한 것, 자기 선한 것, 자기 옳은 걸로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거든. 그 신앙은 내가 하는 것 말고 나로 말미암은 것 말고. 그래서 저도 주님 안에 이렇게 살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오랜 동안 제가 구원을 받고 사역자가 됐는데도 내 생각에 이거 안 될 것 같으면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내 생각에 어렵다고 생각하면 이거 어렵겠다. 힘들다. 그렇게 생각할 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면서 실패도 해보고 내 속에 악한 것도 드러나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도 하나님이 들춰내서 보여주시고 하면서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교회가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절대 내 생각으로 내가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내 생각으로 내가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 신앙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그걸 잘 모르면 하나님의 종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도 잘 모르면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 제가 지난 날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길은 성경에 나오는 롯과 같은 마음의 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삼촌을 따라서 동행하다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어요. 애굽에 내려갈 때도 같이 내려가고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왔어요. 근데 성경에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가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양떼가 많아지고 소떼, 염소떼, 뭐 약떼 뭐 이런 것들 짐승이 많아지니까 이제 옛날에 그 물이 귀하고 특히 그 가나안은 산지이기 때문에 우물을 놓고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습니다. 너나 나나 한 골육이 아니냐.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랬거든. 그래 이제 롯이 먼저 네가 어디든지 선택해라.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롯이 요단 들을 본적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 롯이 보니까 그 들판이 소떼, 양떼, 염소떼, 뭐 약떼, 낙타, 그게 살기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한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롯은 평안하고 부담 없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왜 가나안 땅에 머물렀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그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 심어 주시려고 한 게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계획은, 뜻은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근데 가나안은 산지이기 때문에 우선 사람이 살기가 힘든 거예요. 부담스러운 곳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롯에 가는 길을 보면 부담 없는 걸 찾아서 평안한 걸 찾아서 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요단들은 소돔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고모라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소돔 사람은 요 앞에 아카의 큰 죄인이었다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을 때 겨우 벗어났는데도 여전히 롯은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 안에 있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실 때, 목사님을 인도하실 때, 지금 이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해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IYF를 시작할 때도 그랬었고, 영어 말하기 대회를 시작할 때도 그랬었고, 우리가 전혀 해보지 않는 일, 우리에게 조건이 없는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거는 그게 이게 되겠나? 이게 되나? 그래, IYF도 시작될 때 보면 목사님께서 영어 웅변 대회 하자. 목사님 요새는 영어 웅변 대회라고 안 하고 영어 말하기라고 합니다. 그래, 뭐 웅변도 좋고 말하기는 그래, 그거 하자. 말 꺼내놨는데 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돼가? 목사님, 영어 말하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목사님은 이제 생각하신 게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있고 이제 가려고 하는 그 길이 있는데 우리는 마음에 그게 없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교회가 무슨 영어 말하기를 해. 영어 웅변을 어떻게 해? 그 영어 말하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 영어 말하기 대회 한다고 공문 내보내고 시사 영어사에서 와가지고 심사 봐달라고 하고 영국 문화원, 미국 문화원 해가지고 영어 말하기 심사위원 한다 그러면 심사위원들 보내줄 거야. 하면 돼. 그 목사님 그러시니까 이제 안 할 수가 없어. 하려고 하니까 교회 이름으로 영어 웅변 대회를 한다는 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뭐 목사님, 교회 이름으로 영어 말하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다른 이름으로 하지. 그래가지고 나온 게 국제 청소년 연합 IYF가 나온 거예요. 그래, 지금 그걸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하면서 월드 캠프를 하게 되고 청년들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굿뉴스코가 나오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장관 포럼 하자고 할 때도 우리 속에서 올라온 우리 관계, 우리 이 안에서 보면은 우리 캠프에 어느 장관이 누가 와? 속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니까 장관 포럼을 목사님, 그럼 장관 포럼을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하기는 각국의 청소년부 장관들한테 초청장을 보내. 그러면 그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받으면 돼. 그래, 우리 한계 요 시각이 좁아가지고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목사님 벌써 다니시면서 보니까 우리나라에만 청소년부 장관이 없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의 청소년부가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나 남미나 있는데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 청소년부가 많은 이유가
출생은 많이 하는데 사망을 일찍 하니까 그 인구 비중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청소년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보내보니까 진짜 그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여간 와가지고 막 이래저래 우여곡절을 겪어 꼭 오시면은 그분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한 2명씩 일어나기를 시작해가지고 점점 많은 장관님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한국도 그 사이에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이제 장관들이 한 번쯤 한국에 와 보고 싶어 하는 장관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제 그래서 우리 월드 캠프에 장관님들이 40명씩 막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저는 올해 2021년을 생각하면서도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1년을 예수 안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2021년이 시작이 됐다. 2021년이 너무너무 소망스러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이 교회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을 하시고 생각지 못한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니까 캠프 하는가 보다 아유 청소년 캠프 이렇게 하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요. 제가 가끔씩 신문에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신문을 보면 지금 교회들에서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계속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에 이제 비대면으로 있다가 교회의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20%, 좌석수의 20%까지는 모여도 된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막 지금 교회들이 굉장히 정부에 반발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교회하고 정부하고 싸워가지고 교회가 막 그 정부가 교회를 폐쇄시키고 교회에서는 막 완전히 그 소송을 하고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정부 손을 들어주니까 그 교회에서 막 예배당 안에 안 들어가고 막 예배당 밖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막 그런다는. 그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 분석을 해놨는데 글을 읽어보면 첫째는 이제 이게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주의를 지키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연봉 거예요. 연봉. 돈 문제인 거예요. 그 지금 기독교의 약 30%가 이 돈 때문에 교회의 문을 닫아야 될 위치에 있는 교회들이 이미 닫은 교회들도 많고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세계 기독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캠프를 하고 이렇게 수양회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근데 사탄은 우리 마음을 육신의 한 일과 부담이 없는 쪽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 제가 저 원래 가지고 있는 이 내 마음은 저도 육신의 한 일과 평안을 좋아해요.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마음을 따라서 그 길을 가며 우선 보기에는
부담 없는 것 같고 우선 보기에는 편한 것 같고 우선 보기에 잘 될 것처럼 보여. 반드시 강도가 기다리고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틀림없는 거예요.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가보면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부담스러울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 목사님이 가신 그 길을 가보면 지금 와서 보면 어느 하나 놀랍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어느 하나 영광스럽지 않는 게 없고 어느 하나 복되지 않는 게 없고 어느 하나 은혜롭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이끌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가면 그게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어떤 청년 자매하고 교제를 했어요. 그래 이제 참 진짜 제가 이번에 너무너무 감사한 게 캠프 전에 우리 청년들 제가 전화로 신방을 한 바퀴 빙 돌았거든. 그 자매가 우리 간사 자매님하고 통화가 돼가지고 교회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간지.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교제하고 말씀 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에 있었고 해외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 왜 교회를 안 나오게 됐냐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딱 본인 마음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했지. 교회 나오면 간섭받고 내 하는 대로 못 살고 하고 싶은 대로 못 한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게 부담스럽지요. 그러니까 맞닥하더라고. 그래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교회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마음이 교회가 하자는 대로 가면 부담스러워. 왜? 거기는 전쟁이 있고 우리가 뭐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새로운 일에 우리가 발을 디딘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히브리서 우리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제 10장 38절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려 하시느니라. 자, 3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시험이 들고 왜 침륜에 빠지느냐? 어떤 부담스러운 일 앞에 새로운 일들 앞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부담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평안을 안위를 안전한 걸 좋아하니까. 저도 그래요. 그래 우리 교회도 지금 올해부터 원금 상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만 염려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출 받은 게 농협인데 농협에서도 우리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이자만 내는 걸로 연장하자고.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부담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진짜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좀 부담스럽더라도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이 우리가 원금 상환하기에 너무 좋은 시기다. 여러모로. 그래서 우리가 2021년에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한다. 부담 없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없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왜 부담스러운 일을 자꾸 피하게 되면은 편안한 쪽으로 나중에 가게 되면은 결국은 로처럼 된다. 결국은 창세기 11장처럼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니까 바벨탑을 쌓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두랍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인간들이 편안한 쪽으로만 찾아가면서 부담을 피해가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형편의 종이 되고 문제의 종이 되고 거꾸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적은 부담을 피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셔서 어려운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전도하기 제일 좋은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가 복음 전하기 제일 좋은 시대를 열어주셨다.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온라인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전해 나가며 하나님이 2021년 한 해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구나. 그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이 10장을 보시면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잘난 걸로 자기 똑똑한 걸로 자기 선한 걸로 자기 자신으로 여리고로 가면 잘 살 수 있을 줄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근데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급한 죽어갈 위치에 있으면 이 사람이 너무너무 복되고 이 사람이 참 은혜롭게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부터 사마리아인이 일을 하더라는 거죠. 이 사람의 상처를 붓고 싸매고 그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집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주막 주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고 이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계획을 따라 내 욕망을 따라 걸어가는 길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고 강도 만나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길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이 생명길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근데 사탄은 내 생각, 내 길, 내 욕망을 고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기성교회 목사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면 이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신앙이 너무 정반대로 거꾸로 해왔구나. 우리가 거꾸로 가르쳤다. 우리가 신앙을 거꾸로 해왔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거기서 지금까지 해왔던, 자기 자신을 해왔던 것들이 다 마음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를 생각하며,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 같고 주님을 섬기는 것 같고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내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내 자신으로 하면은 그 신앙의 길은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둘째 아들의 길이고,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강도 만난 자가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다. 지금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지금 편안한 것처럼 보이고, 지금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가는 길을 우리가 함께 가고 주님이 가는 길을 함께 가며 2021년 우리에게 소망의 한 해를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다. 2021년 한 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계셔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기에 우리가 볼 때 좀 부담스러워 보이고, 우리가 볼 때 좀 어려워 보이고, 우리가 볼 때 조건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되겠나 싶어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그 주막 주인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발을 디뎌 나가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님이 갖추고 계신다. 그래, 우리가 이 신앙은 내 편에서 보고 듣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편에 가서,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내 앞에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형편에 대해서, 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 가난에 대해서, 이 환난에 대해서, 내게 고통을 주고 속을 썩이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보고 생각하는 것 말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래서 우리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주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이거 좋은 거야. 그러면 주님이 좋은 거라고 하시니까 이거 좋은 거구나. 그래서 신앙은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즉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걸 받아들이면, 이번에 목사님도 캠프 기간 동안에 그래, 내 복이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의로운 거다. 내 복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온전하다면 그건 온전한 거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도, 하인들이 볼 때는 분명히 물인데, 집주인이 봐도 물이고 신랑 신부가 봐도 물인데, 예수님은 포도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아, 예수님이 물이라면 물인 거다. 그러면 그 물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 책임질 분은 떠다 주라고 한 분이 책임이 있는 거지. 우리에게 아무 책임이 없어요. 예수님이 온전하다면 온전한 거다. 그래서 심홍섭 전도사님이 20년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내 보기에 내가 알코올 중독자지만 성경이 온전하다고 하니까 온전한 거다. 그래서 2021년 한 해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내 판단,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다 내려놓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펼 때, 기도할 때 주님 편에서 주님이라면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겠나? 주님이라면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를 원하시겠나? 그걸 생각하는 가운데, 아, 주님이라면 이 문제가 이거 좋은 거라고 하시겠다. 이거 축복이라고 하시겠구나. 그래, 이제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귀가 항상 내 보는 것, 내 생각을 통해서는 절망을 심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안 되네, 이 사람 안 들어가네, 이야기 안 듣네. 절대로 내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내 보기에 이 사람 안 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 보기에 어렵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 보기에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 한 해는 내 편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걸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님 편에서 보고 듣고 생각을 하고 주님과 함께 이 교회와 함께 동행하게 되면, 이 교회 안에 살아계셔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신앙,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로, 열매로 채우셔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한 해가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21년 한 해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광고를 빠뜨렸는데, 서두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가 캠프가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20일에서 23일 수요일, 토요일까지는 월드 유스 캠프, 중고생 캠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생들하고 스태프들이 마산에 모여서 합숙하면서, 아까 우리 연실 자매가 간청했던 것처럼 이번 캠프는 전 세계 청소년들, 특히 오세아니 쪽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계 자매님들 주변에 아는 분들에게 있는 중고등학생들, 우리 교사들하고 연결시켜 주셔서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지금 다들 링컨 가고 학생들이 아주
극히 없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학생회가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25일에서 27일에는 어린이 캠프도 역시 우리가 전 세계와 함께하는 어린이 캠프입니다. 그래서 화상을 통해서지만 우리 초등학생, 고등학생들이 외국 학생들하고 접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또 주일학교 학부모들을 아는 분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하고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 주일학교도 이번에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8일에서 30일까지는 실버 캠프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우리가 월요일부터는 모든 모임을 대면으로 우리 20%니까 충분히 우리가 이 좌석이 500석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모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방역 지침을 따라서 열 체크하시고 손도 소독, 마스크, 거리두기 꼭 지켜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따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했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고 잘 될 줄 알고 살지만 그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아니고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그 길에는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불행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도 못하고 우리 인생이 헛되고 허망한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그 만족시키는데 우리가 모든 이 귀한 시간들 우리의 이 젊음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코로나 시대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를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이 교회 안에 우리를 두셔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지만 사탄은 우리 속에 역사해서 우리가 교회와 함께 하는 일들은 우리 보기에 부담스럽고 불가능하게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그냥 우리 뜻대로 살면 여전히 우리는 형편에 끌려다니고 문제에 끌려다니고 그게 종로로 다느라고 우리가 이 귀한 주님이 주신 시간들 세월들을 우리가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2021년 한 해는 우리 생각, 우리 뜻, 우리 판단 우리가 뭔가 그동안 산다고 살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우리 자신으로 살아왔던 것들은 다 하나같이 헛된 것들밖에 허망한 것들밖에 없지만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했던 일들은 우리에게 너무 아름다운 간정으로 주님의 은혜로 역사로 남아서 참 우리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아있는 우리 학생 캠프, 또 어린이 캠프, 실버 캠프 주님 우리가 정말 온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참석하지만 새로운 분들 참석하는 일에 우리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기에 좀 안 될 것 같은 사람들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발을 디디고 우리가 보기에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우리가 이런 부담스러운 일, 우리가 보기에 이런 생각 하나 못 긋고 우리가 어떻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올 한 해는 우리가 전부 우리 생각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판단을 부인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편에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대하고 입을 열고 그들을 찾아가고 주님 우리가 그들에게 이 귀한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